400년 전에 영국의 길빈이라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잡히면 아주 무참히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군인들과 함께 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군인들이 묻습니다. 곧 죽을 텐데 무엇이 감사하냐? 그렇게 이 길빈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이 길빈 목사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잡혀가는 도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또 감사하기를 이 정도만 다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치도 되기 전에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메리 여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메리 여왕 때문에 투옥되었던 모든 죄의 종들이 석방이 되어졌고 길빈 목사도 비록 병원에 입원되어 있었지만 그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잡혀가서 죽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순교로 인해 상급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다치지 않고 런던에 갔다면 즉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핍박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병든 자리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은 이 순교의 자리도 주관하시고 또 병든 자리도 주관하시고 좋은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왕국을 세웠을 때 그는 최고 먼저 한 일이 인재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 이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또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으므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자, 이에 여러분 이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자,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자, 왕에게 금령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이 법령을 제정하도록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은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과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가장 참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나타난 이 다니엘의 신앙, 아주 탁월한 신앙이 소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이 탁월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좋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참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자,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믿고 변함없는 신앙,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 아주 참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르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자신의 그 아는 지식에, 세상 지식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적 지식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입니다. 아주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또 제안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왕의 법령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멘,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자, 그 한계를, 하나님을 대한 지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탁월한 것은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데, 이번에 참 은혜 받은 것은, 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편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자,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의 자리로 올랐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런데 기록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감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하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분도 보면은, 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신앙의 구조인데, 오늘 다니엘은, 자, 이 최고의 자리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감사가 있고,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과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자, 여러분, 오늘 이 최고의 총리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감사 제목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이게 세상의 여러분 지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로 여기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은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총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감사하고요,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자,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깨닫지 않고는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고, 그리고 그 은총을 깨달을 때입니다. 건강에 귀한 걸 주셨고, 물질에 귀한 복을 주셨고, 믿음에 귀한 복을 주셨다, 이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로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이걸 깨달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해서 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총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그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 자,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 땅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는 이방인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된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주어진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주어진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주시고 유다 땅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라고 성전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다가 귀한 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땅에 가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소녀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없지만은, 어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집이고 그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그걸 소홀히 하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탐욕과 욕심으로 살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와서 이제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그 제 친구가 이 폐에 종양이 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최고 힘든 게 호흡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교회 와서도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참 너무너무 숨 쉬는 게 고맙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았는가 하면 수술하고 깨달은 거예요. 참 그 전에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죠. 여러분, 지금 자유가 있고 지금 건강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료도 있고 교제하고 물질이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자유 내한테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잃었을 때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귀한 것 흔하고 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이 위대한 다니엘의 감사, 이방인 땅에서 주어진 감사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고 감사라는 게,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이 경건, 이 이방인 땅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이 경건, 이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경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한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감사합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명보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기에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기억할 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고, 그리고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흩어지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포로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귀한 것이기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천국을 소유해서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성진 집사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 그 이야기를 건너 제가 들었는데, 정 집사님이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며칠 놔두고 손가락으로 3일 앞두고 3 이렇게 하시고, 이틀 또 남으면 이틀 하시고, 하루 이렇게 하셨다고 박 집사님 간증을, 그리고 마지막 날 틀니를 딱 입에 탁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연을 알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야 최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개척하시고 그 어머님과 함께 목사님과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그 집사님 생애를 보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우리 박 집사님도 수고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에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력, 그거 위해서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과감하게 내려놔 버립니다. 뭐 종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소망, 기도, 여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인생, 이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이건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사모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갚아주실 그 위로, 아버지께서 오실 때에 주실 상급, 그날에 내 집을 예배하신 그 아버지의 축복, 이게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래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기도, 이건 은총이 아니고 이건 가질 수 없거든요. 이건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름답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신부로 이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너무 그 승부 걸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최고 느끼는 거는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안정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겨울 때는 이파리가 많고 막 열매가 많이 주릉 달리면 겨울 못 이겨냅니다. 겨울 때는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겨울을 이기고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합니다. 부활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늙어져야 되고 다 새하여져야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노래하면 별로 안 와닿습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지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 좀 더 우리는 즐겨야 되죠. 그래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이제 연세가 들면은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축복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새 예루살렘이 환하게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총리 이건 이따가도 없어집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이건 영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건 영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 은총입니다.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보좌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게 축복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 내용도 이야기 안 해주고 박사들에게 지혜자들의 꿈 해석해라고 전부 해석을 못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신하에게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하게 해주셔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꿈을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높은 아주 축복받는 인생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쳐 돌아가는데 금식 기도하며 기도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인생에 대한 다니엘의 축복, 여러분 그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는 볼 때 기도하는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이 생긴 건 주님 노년에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옵소서. 이게 복이더라고. 보니까 습관적으로 쭉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복인데 그 중에서도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여러분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새벽에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건 은총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모든 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될 때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위기의 때는 기도를 또 여러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매일 겸손하게 기도했다.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참 감사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애통한 마음이 주어질 때거든요. 이게 겸손하게 주님 한 번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가 최고 행복하고 응답이 옵니다. 다른 때는 복잡하고 뭐 그런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심령이 매일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드러웠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여러분 환경이 복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이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강사들 올 때마다 말씀을 너무 잘 듣거든요. 막 신나서 강사들이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심령이 가난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겸손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교만 자체가 불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을 때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다 높아지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고난을 주고 잃게 만들고 건강을 잃게 하고 물질을 얻게 하고, 이건 축복입니다. 잘되게 해서 다 왕들과 교만한 악인들은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 이 자체가 복이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2부 때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예배 전부터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딱 보면서 이분은 말씀 안 들어도 이미 은혜 받았다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딱 들어오면 이미 설교 전에 찬양을 통해서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고 뭐 마음이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은 말씀 줘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누구는 뭐 저 차 타고 나는 이 차 타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웃지도 않으시네. 자꾸 환경을 보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참 감사의 절정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총리들과 고관들 보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다니엘을 시기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봅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지면 됐죠. 그런데 또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김덕수 집사님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둘째가 자기 잘생겼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세계에서 불만이 최고 많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게 조사로 나오는데 왜냐하니까 성형 수술을 최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대해서 최고 만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얼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에서도 이 1690년 전기경환을 발명한 이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 파평이 늘 하루에 3가지씩 감사했는데,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했고, 둘째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했고, 셋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웃고 이래 있는 분들, 그건 안 돼. 한번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훈련 겸 옆에 분들한테 감사합시다 하면 또 이 사람. 여러분 걸어와셨으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만족하지 못하던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여러분 5명인데 또 6번째입니다. 그 여인이 만족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 뛰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참 어떤 분이시길래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만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욕심은 좀 있어도 만족하잖아요. 어떤 데는 욕심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주님 주십시오 하다가 안 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 하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막 끝까지 달라고 막. 그래 감사하고, 집도 감사하고, 일터도 감사하고, 날씨도 감사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화, 자유, 예수님 믿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해야 되죠.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며, 주께서 넘기시며,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이긴 게 아니고 주께서 넘기시며.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님께 있습니다. 가정의 흥망성쇠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흥망성쇠도 주님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이 흥왕케 하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조국이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위기가 오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총리도 내려놔야 되고, 또 여러분 생명도 내려놔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왕도 의지가 안 됩니다. 자, 위기가 오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만 남습니다. 총리도 지위도 재산도 생명도 왕도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왕도 도움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도 손을 들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야 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참석했는데 1청년의 그 표현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땡큐 예수님 때문에. 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자굴도 다니엘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사자굴이 있어야 다니엘은 의인이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는 악인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조차도 의인에게는 복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 두 친구가 졸업 후에 나란히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회사에서 좋은 보직을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이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한 명은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이것 하려고 대학교 공부를 했나 하면서 그 회사를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잘 일하면 고객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최고의 경영자까지 이분이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미국에 지금도 미국 내 매출 2, 3위를 다투고 있는 대형 백화점의 그 체인인 제시 페니 백화점의 창시자 페니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페니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회장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테인데 회장님의 문제 해결 철학이 무엇입니까? 딱 물었을 때 딱 간단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제가 더 강해지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하니까 문제만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인터넷 쇼핑 때문에 백화점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 생존하고 있다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